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3월 3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달이 흘렀잖아요. 2달이 흘러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새해 소원을 누구나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도 하고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그런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새해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소원이 있을 줄 알아요.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서 양천구민을 상대로 2,000명을 상대로 새해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5위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5위, 다이어트, 금주, 결혼, 연애. 5위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이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다. 네, 결심들 많이 하셨죠? 그죠? 우리 정수 집사님만 대답을 하네요. 네. 금주, 금연 뭐 이런 것들도 결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하고 싶다 그런 소원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어느 여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다이어트를 하냐고, 그럼 제가 응원해 주겠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건강을 위해서 잘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몇 달 있다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집사님, 다이어트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 되면 이 몸이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뻥 터져가지고 너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도 새해 소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4위 한번 볼게요. 4위가 뭐였을까요? 금전적인 여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좀 빚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또 올해는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월급도 좀 왕창 올라가지고 좀 넉넉하게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 로또에 1등이 맞아가지고 올해는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월급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한 줄로 된 시인데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제목 월급. 어디 갔어? 끝이에요. 어디 갔어? 그게 시예요. 제목이 월급인데 어디 갔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월급을 타자마자 바퀴벌레처럼 다 사라지잖아요. 어디 갔어? 여러분 얼마나 공감되는 시인지. 야,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져 버리니까 올해는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올해 빛을 갚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위 한번 볼까요? 3위 보여주세요. 취업. 아마 이제 청년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실업자들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취업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약 한 10% 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죠. 근데 지금은 한 7% 정도 돼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많죠. 그죠? 7% 정도. 그래서 올해는 좀 취업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청년들이 또 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올해는 진짜 실업률이 확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좀 실업률도 좀 낮아지고 청년들이 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 2위 한번 볼게요. 2위는 입시 성공. 뭐 예를 들면 어떤 고시라든지 아니면 수능을 좀 잘 봐서 좋은 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새해 초부터 벌써 고시를 걱정을 하고 수능을 걱정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1위. 자, 대망의 1위 보여주세요. 야, 뭡니까? 가족의 건강. 이게 항상 뭐 순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항상 뭐 1위를 거의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도 올 한 해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요 항상 새해에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럼 새해가 될 때 소원이 없으실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소원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해가 바뀌어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서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품는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소원도 있을 테고 또 11주년이 된 우리 친구들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있을 테고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소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11주년 감사 예배 때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떠올랐냐면 자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우리 뒷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여러분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은 이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겠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것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읽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묵상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 목숨, 뜻, 심.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그 포기를 생각하곤 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굴비 같은 걸 이렇게 사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머리만 드셨어요. 굴비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저 혼자도 막 대여섯 개를 먹으니까 그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뭐 10마리 사와봐야 감당이 안 되니까 항상 머리를 드시더라고. 저를 몸통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요, 엄마가 머리만 먹길래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이 나요. 엄마는 머리가 맛있어? 그러면 엄마 머리가 맛있어. 너 몸통 먹어. 그리고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진짜로 엄마가 머리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발려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는 머리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맛있는 몸을 포기한 거예요. 본인이 머리를 먹고 저를 위해서 몸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왜 어머니라고 몸이 안 맛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여인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죠. 아이를 하나 안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이 왕에게 찾아올 때는요,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아무도, 어떤 여인이 이 갓난 아이의 어머니인지 이걸 재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해요. 근데 두 여자가 전부 이 아이는 자기 아이래요. 자기 아이. 이걸 어떻게 가려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이걸 가려달라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칼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딱 대면서 말하기를, 둘 다 이 아이의 엄마가 맞냐? 예, 맞다고.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씩 주겠다. 그럼 공평하지?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예, 왕이시오, 갈라서 똑같이 주십시오. 그러나 한 여자는 벌벌 떨면서 왕의 발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전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니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고 저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예? 첫째예요? 둘째예요? 두 번째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다.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꾸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타는 월급의 반 이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까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저희 어머니랑 똑같아요. 몸통을 주더라도 머리를 본인이 먹듯이 제가 안 써도 다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야. 아이에게 쓰려고, 아이들에게 쓰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저 아이들이 잘 쓰면 돼. 행복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영국의 그런 왕자는요,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왕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 야, 여자가 저 여자 하나냐? 다른 여자 선택하면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왕.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근데 네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그깟 여자가 뭔데 왕을 포기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아니다. 나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평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 에드워드 8세는 진짜 사랑한 사람이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하나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가짜구나, 아니면 사랑이 얕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항상 포기할 줄 압니다. 그리고 포기하며 살아가요.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취미든 사람이든 뭐든 어쨌든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뭘 포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적이 저 먼 옛날이고, 정말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 뭔가 포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움켜쥐며 주님을 포기하지, 내가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11주년이 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11주년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해 보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3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또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근데 이 말씀을 또 어려워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해줄까, 그걸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은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죠? 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라.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 떼가 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도록 때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는 물건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이 사람을 길에다 그냥 버려뒀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어요. 죽어. 그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근데 그 길을 어떤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님입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길을.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휴, 깜짝이야. 누구야 이거? 웬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나?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피가 철철 몸에 흐르면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네. 야, 이걸 어떡하지?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근데 귀찮다. 야, 병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내가 들쳐업고 가야 되냐? 누군가 하겠지. 그러군요. 그냥 쏙 지나가네요. 다음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발견을 합니다. 뭐야 이거? 웬 사람이 쓰러져 있지? 그리고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신음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야, 근데 내가 지금 약속이 있잖아. 야, 이 사람 병원 데려다 가면 내가 늦어. 어떡하지? 그냥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인 사람이에요. 이 지금 길에 쓰러져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싫어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죽어가잖아.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죽겠네. 그리고는 어떡하지? 병원에 빨리 데려줘야겠다. 그리고는요, 그 유대인을 들쳐업고, 그리고는 병원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웃이겠냐? 누가? 여러분,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705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605호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어라, 사랑해라, 사랑을 나타내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돼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 서울의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그 옥수동이 완전히 달동네였답니다. 여러분, 달동네, 달하고 가까운 동네, 아주 가난해요. 달동네 출신 계십니까? 예. 아주 달하고 가까운 동네. 너무 가난한 동네니까 혼자 사는 노인도 많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고, 몸이 아파가지고 혼자 사는 분도 많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걸로 쫓겨온 사람도 많고, 하여튼 별의별 사연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 목사님에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저 할아버지는 식사나 좀 하셨을까?
저 할아버지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누구 하나 찾아와 볼까? 누구 하나 알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또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 허리가 다 구부정하게 구부러지셨는데, 저분들에게 뭘 주면 좀 저분들이 좀 원기가 좀 생길까? 너무 약한데 뭘 좀 줄까?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그 독거노인들을 관찰을 하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우유를 좀 이분들한테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 우유를. 왜냐하면 이 우유를 배달을 해주면 매일 그분들의 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그것도 체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 우유를 배달하면서 말벗도 좀 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우유가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유를 배달해주면 이분들이 또 칼슘도 보충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건강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유를 배달을 해주기로 하고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매달 돈을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배달해 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우유를 배달해 줬는데 2개나 3개가 우유가 쌓여 있다, 그러면 교회에 연락을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찾아가 보겠다고. 왜냐하면 그 2-3개가 쌓여 있으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혹시나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파서 누워 계신 건지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 혹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그 지역에서 정말 히트를 쳤는지. 교회에서요 너무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100명을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100명을, 나중에는 250명, 그 다음에는 800명, 그 다음에는 1000명, 지금은 3700명. 전국에 37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그 선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딱 하나요. 작은 관심입니다. 작은 관심. 저분들의 필요가 뭔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이웃사랑.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하고 도울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할 줄 몰랐대, 이렇게 될지 몰랐대. 그냥 우유나 좀 몇 개 주고 말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고독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가 뭐냐면 3일 이상, 죽은 지 3일 이상 방치된 경우를 고독사라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해. 3일 이상. 근데 고독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고독사가요 2017년에 한 해 동안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2412명이에요. 근데 2021년에는 3378명입니다. 약 40%가 급증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왜 고독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2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요즘 1인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정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1인 가정으로 음식도 그렇고 뭐 밀키트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전부 1인용으로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1인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오늘날 특징,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누가 막 따라와요, 뒤를.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따라오지? 막 따라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따라오는지 그러면서 막 빨리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옆동이야, 옆에 집이야. 띵동띵동, 아빠 왔다. 근데 그 아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누가 하나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부터 시작되고
문제는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무관심 때문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무관심은 문제를 낳고 관심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우리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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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